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10월 첫 번째 주일 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전에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버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남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에 걸맞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룻이라는 여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당시에 그녀의 모습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서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룻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음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는 신앙과 성품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신앙과 성품이 탁월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룻은 이 성경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자가 4명이나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미국 어느 연구소에서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가 이제 조사를 했더니 다윗이라고 나왔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면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국기를 보면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나 성경상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룻입니다. 여기 보니까 룻 아니면 룻의 보아스는 룻에서 낳고 다윗 왕이니까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 참 보잘것없는 이 이방인의 여인의 태에서 다윗의 가문을 열고 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렸다는 것을 보면 이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이방인 여인이 누구에게서 무엇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지혜를 얻어 여러분도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자, 여기 보니까 나오미의 그 당시 여인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과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사시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유다 땅의 그런 가장 풍성한 곡식이 풍년이 드는 떡집이라는 별명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면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년과 기근이 심했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가족들이 살려고 옆에 있는 땅 모압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남겼다. 자, 이렇게 살려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사는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살려고 했는데 죽었다. 우리가 죽으면요 절망이나 마찬가지예요. 절망.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기 싫어가지고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엘리멜렉이 살려고 모압 땅을 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부자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내 뜻대로 안 되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얼마나 더 사실랍니까? 그랬더니 난 150까지 산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래 사십시오. 근데 건강이 갑자기 쇠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 문제도 아무리 여러분이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막 뭐 움직이고 열이 해도 참 나빠지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있는 그 집에 시집 온 사람이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였다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말론과 4절 또 나오네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두 아들은 모두 모압의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그 땅에 산 지 10년쯤 되었을 때 5절 말론과 기련마저 죽고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자, 모압에 거주해서 거의 10년쯤 됐는데 두 아들마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여기 와서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는 홀로 남은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모질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요새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과부 그러면 정말 누구에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을 못 받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을 떠날 때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고 나도 어느 날 나 예수 안 믿어. 귀찮아. 그냥 나 혼자 믿을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장은 결론이 안 나지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지고 굉장히 모질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얻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지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죽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살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떠나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나오미처럼 고통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5절과 6절 사이에 보면은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었죠. 그러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랬을 텐데 성경에 보면 깊이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사는 것은 인간들이 많이 합니다. 조금 뭐가 오면 비싸다, 우리 세계에서 지금 요새 어떻습니까? 기름값이 막 오르니까 나라가 왜 기름값을 못 잡아서 떨어뜨리지 않느냐? 달러가 올라가니까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물가 올라가는 게 지금 가장 핵심이 달러의 상승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 1, 2년 전만 해도 달러를 한 1,080원, 70원에 구입해서 여행을 갔는데 지금 1,400에서 1,500원이니까 거의 4, 5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왜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망 불평을 하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과 귀가 막혀버려요. 들리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가 딱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요. 네 번째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딱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계속해서 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보자. 이 여인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그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그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먹을 것이 많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러면 그 고향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갔다. 일어나 돌아갔다. 이런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다시 그 언약의 땅을 쉽게 떠나간 것에는 유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축복된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회복하라면 회개하라 그러면 에이씨 듣기 싫어. 죄 짓는 건 좋아해도 죄를 회개하라 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죄를 회개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보니까 은혜 길을 보고서 회개를 받다. 그리고 두 자부와 함께 며느리와 함께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모압을 떠나서 가나안 땅,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떠나는 걸 잘해야 돼요. 떠나는 거.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술자리에서 떠나고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고 이 떠나는 걸 잘해야 돼. 이렇게 결단이 있어야 돼. 이런 결단과 용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가 이렇게 나오미의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결단이 나오고 용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이나 아무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면 환경이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금수저를 태어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은 있지만 복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 받는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 안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지를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 믿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몰고 다 할 것 같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인생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네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다 해도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좋은 것도 없고요, 나쁜 것도 없습니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지나가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다 하나님의 손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복 주시려고 딱 붙잡아 주시면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영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이게 이상하게 잘 돼. 넘어져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 어려운 문제도 없어요. 더 도와주시면 막혔던 문제도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에 모압 지방에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들어가지고 들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돌아가야죠. 근데 안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나오미라는 여인은 지난달에 뉘우침 행사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결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모압 지방으로. 사실 이렇게 나오미란 여인이 즉각 일어나서 모압 지방을 떠나 베들레헴을 갔다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자. 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자.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우리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도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은혜를 알려면요, 감사를 많이 하시면 은혜를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깨워주셔서 눈뜨게 하신 거 감사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져.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멀었거나 죽었거나 그거죠. 눈뜨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감사해야 돼요. 일어났는데 못 가. 걸어서 가. 누워서 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바로 다시 돌아갈 결단과 용기를 가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을 봅시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자, 보세요. 당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사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 왜 그랬느냐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존재를 했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발람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저주했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모압 사람에게 대해 분노를 느낀 거예요.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해가지고 큰딸, 둘째 딸을 생겨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압 족속 그러면 싫은 거예요. 굉장히 경멸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런데 특히 모압 여인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부 아니에요, 과부.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고향길에 가는 길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이 며느리가 고생할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남에게 결시당하고 욕먹고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돈 없으면 벌긴 하지만 없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자초지종. 야,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니까 너 가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권면했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 이제 갈림길에 딱 쓴 거야. 일로 가면 베들레헴, 일로 가면 모압이. 이제 여기 끝이야. 여기서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권면하는 거예요. 너 가서 시집 가서 잘 살아. 그게 네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거부했지만 자꾸 권하니까 결국엔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떠나서 모압으로 갔고, 룻이란 여인은 그대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 것을 선택 결정합니다. 어쩌면 이 롯의 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자기 인생이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어머니가 뭐 돈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베들레헴 가서 뭐 금을 땅속에 묻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가 없는데 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고향을 버리면서까지 전폭적으로 시어머니를 믿고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이 롯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는 머물겠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 가면 정착을 할 수 있겠어요? 집이 없어요. 떠날 때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다가 돈이나 있으면 되는데 돈도 없어요. 안정할 수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공공하고 힘들었으면 이 룻이라는 여자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집어서 살아먹었던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에 같은 데 밭에 같은 데서 이삭을 줍는다는 게 쉬운 일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산다 해도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는 불쌍한 시어머니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애정이 있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나오미를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마귀인들은요, 나의 하나님을 뺏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 편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1대1의 하나님. 1대1의 하나님. 이런 롯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올바른 신앙관에서 근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신앙.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롯은 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에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그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복된 여인이 되었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의 신앙 고백 속에서 정말 삶의 과정에서 보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겠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영향이 뭐냐면 믿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다는 거예요. 향기. 시어머니부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사실 우리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모압 지방에 살면서도 신앙의 빛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어쩔 수 없이 남편 때문에 왔지만은 늘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자기만 가지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뭘 가르쳤어요? 며느리에게 믿음 가르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 너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어른이 밑에 사람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 며느리가 그걸 보고서 나도 우리 어머니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훌륭한 룻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10년 동안 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자기 신앙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런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동되지 않고는 룻이 아무리 착한 여인이라도 그 고통스러운 베들레헴에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어디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망한 사람들. 망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요. 그리스도 향기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향기는 어떻게 나오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풍기는 그분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난 그리스도 향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향수 뿌리죠. 향수. 향수 많이 뿌리잖아요. 내 몸에서 나는 향수예요? 바깥에서 나는 향수예요? 내 몸에서 그 향수 낸다고? 그거 대단한 사람이네. 사슴인가 봐. 사양을 품은 사람들. 근데 내 몸에서 나지 않습니다. 다 바깥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냥 뿌리니까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향기를 낸다는 것은 바울이 어디서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는 자기 이름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이름 뜻 알죠? 응? 그죠? 몰라요?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요 어렸을 때 개똥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의미를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내가 개똥이야? 남들은 철수영이 이랬는데 그때 하니까 아버지가 너 귀신 잡아갈까 봐 너 오래 살라고 그런다. 귀신이 들어오면 안 가져간대. 그게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름? 응? 홍길동 그러면 뭐 홍씨가문의 기라해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름답게 사는 게 빛이 자녀는 빛의 열매 밥시에 잡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봐요. 이 세 가지를 본다니까. 이 세 가지대로 안 살면 뭐라고 그래요? 작아. 교회 아무리 다니면 뭐하겠어요? 아무리 10년 100년 다니면 뭐하겠어요? 어둠에 속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 빛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답게 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서 풍기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받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딱 느낀다는 거예요. 달라. 식당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밥 나오자마자 막 먹어. 저건 가짜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하고 30분씩 기도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죠? 달라요. 달라.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이런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이 향기는요 고유한 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하고 확실한 향을 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대신에 세상의 향기를 같이 섞어버리면 우리 본질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향기가 나야 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달라졌네.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또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운 거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 그러므로 우리 생명이 이르는 이 향기를 사망이 이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에게서 나오는 향기는 어떤 향기였을까? 룻이 본 향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바로 믿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보인 거예요. 믿음. 모압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룻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믿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나오미의 그런을 보면서 그 삶 속에서 믿음의 향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해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 안 믿겠어. 이런 소리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분들을 들으셨다면 통에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통에 자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망신, 하늘 망신, 교회 망신, 자기 망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보고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진짜 멋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데도 항상 긍정적이고 행글멍글하고 할렐루야하고 평강스럽게 살아.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를 좀 믿고 싶다.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 때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전수예요. 신앙은 나홀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나홀로 신앙하는 것은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여러분, 썩은 물은 어때요? 냄새가 나요? 낙지가 나요? 이 신앙은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믿음의 향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고, 또 가족과 형제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고,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젊은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을 보는데 아휴,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큰 소리만 꽝꽝해. 창피한 일이죠. 뭐 그렇다고 기도를 해, 성경을 알아, 뭐 선행을 해,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어른놈을 하니까 누가 본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신앙의 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렇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향기가 며느리 롯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신앙의 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나의 믿음의 향기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형제 이웃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되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향기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장소에 가면요, 우리 몸에 뭐가 나요? 담배 냄새가 배요. 그래서 오해를 받았어요. 너 담배 피냐? 이렇게 보여요. 옛날에는 다방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다방에 가면 담배를 많이 펴요. 거기 갔다 오면, 친구 만나러 한 시간만 갔다 오면 온몸이 막 담배 냄새가 쪄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자주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접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귑니다. 또 성도와 교제하는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내 몸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그 향기에 접해야 돼요. 항상 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향기에 깊이 취하다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루시 나오미에게 영향을 준 것은 나오미의 인격의 향기를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에는 인격을 볼 수 있어요. 여기 한번 우리 보면요, 6절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함께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함께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며느리와 시부모의 관계는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극복하신 분들이 다 여러분 아닙니까? 응? 근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0년도 안 됐어. 그런데 같이 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길을. 이런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 애정이 깊었다는 거죠. 애정이. 그래서 이 나오미와 두 사람의 신앙의 인격은 두 며느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성경의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납니다. 우리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사회와 풍습을 알고 있잖아요. 이 나오미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 말이라는 게. 사실 좋은 시어머니는요, 며느리에게 나쁜 짓 안 시켜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얼마나 관광해서 그래서 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젊기 때문에 너희 고향에 가서 결혼해서 살라. 응? 그것이 네가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가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만 각자의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한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 보니까 9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니까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었대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어머니가 더 비참한 거예요. 과부죠. 아무것도 없죠. 고생할 거 뻔히 보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들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지 말고 너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며느리대로 홀로 남게 된 나오미의 어머니의 그 장래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 진심으로 어머니 며느리를 축복하고 인정하는 그 나오미의 인격이 한 게 감동돼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인격이라는 것은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봐서 대단히 며느리들이 존경했던 인생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존경받고 영향력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입에서는 막 쌍욕이 나와, 거친 욕이 나와, 인격이 개판이야. 소용없어요. 존경을 못 받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욕해봐요. 당장 오늘부터 안 만나요. 세상도요, 예의가 있고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사랑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우리 가족과 자녀와 친척과 형제와 이웃에게 흘러보내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